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 어제부터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선택의 교리는 아브라함을 택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선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선택의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부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지옥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정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는 이 과정조차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혈통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계속 이제
어떤 논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논점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거나 또 질문하는 가상의 토론자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서게 했다면 결코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가상의 질문자의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을 예상하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로마서 3장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가상의 질문자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가상의 질문자의 대답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가상의 질문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공평하시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불의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나는 긍휼과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다. 영어로 보면은 mercy 그리고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모세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이 너무 지속되면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섬길 신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 앞에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들과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죠. 아니 이 힘든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Show me your way. Show me your glory.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선함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이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지금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비를 뭐 조금 베풀었다든지 자비를 좀 차별적으로 베풀었다든지 하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결국은 몰살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이 진노의 그릇 멸망받도록 예비된 2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이구 하나님이 이거 뭐 가룟 유다나 아니면 뭐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받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닌가. 네. 저도 대학생 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학생 때 이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나를 진노의 그릇으로 나를 이렇게 예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사실은 그러한 질문이 해소가 되는 것을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완고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완악하게 했다. 바로가 완악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완악하게 한다, 완고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처음에 하나님이 완고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가 완악하게 했다, 바로가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결국은 바로가 여러 차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완고하게 하자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바로의 이 압제와 어떻게 보면 바로의 이 완고함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제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자비로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율법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합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다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원하시는 사람을 악하게 한다면은 결국은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20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반문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어떤 용도로 지으시고 어떤 용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21절, 22절에 바울이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18장에 이제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할 때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면 마치 바로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바로가 만약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1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아까 모세가 이
금송아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 원래 생각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모세를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셨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이제 이 토기장이의 손에 이 진흙이 놓여 있는데, 그런데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토기장이가 이 그릇의 용도를 바꿔서 선하게 쓸 그릇으로, 또한 재앙을 준비하는 그릇으로 바꾼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그릇의 비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그릇의 비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딱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좋은 용도로 빚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릇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주권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9장 지금 1절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어제부터 흘러나온 이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24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9장 지금 1절부터 24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차별적인 구원이 있다,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공평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택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민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본질을 추구하며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든지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감사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반응하여 동일하게 나도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